베리라라는 제목으로 시작 말씀 전하겠습니다. 젊은이들 시대를 N시대라고 하는데요. N시대를 N포기 시대라 말합니다. 젊은이들에게 하도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시대라 해서 N포 시대. 가지고 3포, 5포, 7포 이렇게 있어요. 맨 처음에 세 가지를 포기했습니다. 연애, 결혼, 출생. 연애, 결혼, 출생. 이 세 가지를 포기했는데 두 개가 또 늘어요. 거기다가 내 집 마련, 인간관계. 사람 만나면 돈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자기 집 마련을 생각 못하고 대인관계를 맺지 못한다 해서 5포 시대. 7포가 또 됐습니다. 7포에 포함된 것이 꿈과 희망,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까지. 여러분들,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붙을 수 있는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희망 있는 사람은, 꿈 있는 사람은 삶이 어려워도 견뎌냅니다.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희망이에요. 꿈입니다. 내일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오늘이 힘들어도 오늘의 힘든 것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당장 닥치는 것,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이런 걸 붙잡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 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황해요.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도 하기도 합니다. 희망이 있으면 다 부족해도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선지자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그 선지자는 당시에 왕 같은 사람이에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운 선지자예요. 사무엘은 왕을 세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라 말씀하시요. 이미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을 세우라 말씀하시니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처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요. 내가 사울을 버렸다. 내가 이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니 너는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들, 이미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을 세운다라면 이건 역적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알면 저를 가만두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요. 이세 아들이 가서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삼으라. 선지자는 순종하고 갑니다. 여러분들, 선지자에게 하나님 미션이 주어지면은 선지자는 거절하지 못했어요.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는 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시고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게 가니까 아들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니까 이새가 떨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는 왕 같은 사람, 제사장의 역할, 선자의 역할, 이 삼중직을 다 감당했어요. 삼중직을. 그러니 대단한 사람이죠. 입법, 사법, 행정을 다 담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재판도 하고요. 이 사람 필요하면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사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인물. 그런 사람이 이새의 집에 방문해서 지금 이새에게 아들들을 오라고 말합니다. 내가 기름 부을 사람을 찾고 있으니 아들들을 들여보내라. 첫째 아들이 왔습니다. 첫째 아들이 왔는데 그의 이름은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을 보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아하, 이 사람이다. 이렇게 용모가 좋다니. 그를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7절 말씀에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여러분, 사람은요 용모와 키를 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외형을 봅니다. 이게 사람이 보는 한계예요. 사람은 그 사람의 겉모습만 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옷을 입은 거, 차를 보고 그 사람의 이런 외형적인만 봅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려워도요, 좋은 차를 끝까지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마저 내놓으면은 누가 돈 안 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업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게 차라그더라고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외모를 본다라는 거예요. 외형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보지 못해요.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 선지자도 그의 외형을 봤습니다. 엘리야 보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외모가 출중하다니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요. 그의 키와 그의 용모를 보지 말라. 얼굴도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시죠.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나의 중심은 배꼽인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 보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그 삶 전체를 움직이는 중앙에 있는 것이 있어요. 내 삶의 전체를 움직이는 중심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공부를 하고 학생들은 내가 또 나가서 뭘 하든지 간에 내 삶에 내 정신에 내 마음에 중앙에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가정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미래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 미래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나는 오늘 살아가고 있어요. 자식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미래가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중심돼서 먹든지 뭘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이 건강 중심이에요. 이 사람은요, 시간 되면 자고 일찍 일하고 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은 그 중심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세요. 즉 그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요, 나는 그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을 나는 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 마음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의 사람 마음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 마음을 서로 본다라면은 어떨까요? 여러분, 서로의 마음이 보인다라면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아니 무서울까요?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대. 여러분, 사람 마음이 사람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근데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함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외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만 하나님을 향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세의 아들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둘째 아들이 등장을 해요. 아비나답, 삼마, 전부 다 외모들이 다 좋습니다. 전부 다 사울의 군대에 다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보면서 사무엘은 그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셔, 이도 아니다, 내가 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도 아니다, 내가 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7명이 다 지나갑니다. 없어요. 그때 선자가 말합니다. 이세에게, 여호와가 그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는데 당신에게 또 아들이 있느냐? 그때 이세가 말해요. 막내 아들이 있긴 있는데 깜이 아니에요. 그 막내 아들이 있긴 있는데 그 아들은 지금 저쪽에 양을 치라고 제가 내보냈는데 걔는 맨날 양하고 이렇게 양 치는 일로 내보냈습니다. 그건 아닌데 아버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 아들은 부르지도 않은 거예요. 무슨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런 아들에게. 8명 아들 중에서 제일 볼 때, 이세 아버지가 볼 때는 제일 약해요. 깜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 아니라고 하시니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음식을 차려놓고 전부 다 기도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막내가 오기 전까지 아무도 식사를 하지 못할 것이요, 막내를 불러오라고 막내를 데려옵니다. 사라 보내서 막내가 왔는데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시오, 이가 그니, 이가 그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던 그 사람이 바로 이가 그니, 그 막내가 바로 하나님이 찾던 사람이었어요. 이가 그니. 여러분들,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이가 그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막내 아들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형제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 전쟁하는데 심부름 갔다 야단 맞잖아요. 심부름 갔다,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인 형편없는 녀석, 네가 지금 이 큰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라고 책망받던 거란 다윗이에요. 다윗은 사실 그 안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그러한 소외된 그러한 가족 중에서도, 형제 중에서도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조차도 막내 아들 다윗은 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막내 다윗을 불러내셔서 그의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름 부음이 무엇일까요? 구약에 기름을 부었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기름 부으신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에요. 제사장, 선지자, 왕. 근데 이 제사장 같은 경우,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이 혈통이 또 있어야 돼요. 혈통이 보니까 선자는 가끔 나오기도 하지만 이미 선자가 있는 가운데 또 선자를 세우지는 만무하고, 지금 하나님은 지금 사울에게 기름 부으라 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왕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너는 장차 왕이 될지라. 사울 왕이 있는데요, 너는 장차 왕이 될 것이다. 왜요? 그 집안 사람들이 기름 부을 때 우리가 제상 집안도 아닌데 우리가 선지자입니까? 아니야. 이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내가 기름 부으러 왔다라고 선자가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에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기름 부음을 받자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러늘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다윗의 그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였어요. 다윗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임하였습니까? 나는 목동인데 그는 훗날 왕이 돼서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이 그 목동에서 나를 끌어내어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는 훗날 그가 다시 왕이 된 이후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지요. 나라를 평안하게 평정시킨 이후에 하나님, 나 같은 목동을 하나님이 끌어내셔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크게 감동을 받아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큰 꿈이 생깁니다. 나는 목동이요. 다윗은 어제까지만 해도 어떤 꿈을 꿨습니까? 내일 또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그놈들을 어떻게 무찌르지? 아버지의 양을 또 뺏어가는 사자 곰을 내가 어떻게 잡아서 그걸 뺏어내지? 여러분, 다윗의 온 마음은요 아버지의 양이었어요. 그가 아버지가 맡긴 양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 맡긴 양을 한 마리도 잃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지키지? 그는 때로 양을 취하여 가는 사자나 곰에게 쫓아가서요 돌을 던지고 뺏어오고, 때로는 뺏기지 않으려는 사자의 수염을 뺏어서 입에 있는 그 양을 뺏었다 말합니다. 사자가 막 다윗이 뜯으니까 물어덩그란 양을 좀 먹으면 안 돼? 안 돼, 아버지 거야! 뺏어왔다니까요. 그런 다윗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 여러분들, 그 다윗의 마음속에, 소년 다윗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아버지의 양,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다윗. 다윗의 충성은 아버지였어요. 그의 사명은 아버지 양을 지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다윗은 누구에게 목숨을 걸었습니까?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나서는 바뀌어요. 아버지 양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무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큰 꿈을 갖습니다. 내가 아버지 양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름 붓고 나서 너는 장차 왕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는 백성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양에서 백성으로 옮겨진 거예요. 아버지께 대한 충성심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그게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가 꿈을 주십니까? 누가 꿈을 주었습니까? 다윗이 나는 이제 장차 왕이 될 것이라는 꿈 한 번도 못 꿨어요. 그는 목동입니다. 목동 집안에 태어났고 아버지가 나에게 너는 목동으로 살아라고 목동으로 나를 만들어 주고 계셨어요. 그는 왕이 된 꿈을 한 번도 못 꿨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너는 장차 왕이 될지다.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그는 지금 왕의 기름을 받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다윗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그는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그는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양을 쳐도 그의 마음속에는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합니다. 목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면장으로 여기 이장으로 했던 계신 분이 이장 일을 열심히 하세요. 동네 일을 돌보고 막 다니세요. 이러던 분이 어느 날 대통령이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근 1, 2만 생각하겠습니까? 신근이만 생각했어요?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를 생각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나라를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요 기름 부음 받고 있고 나서 그의 마음에는 크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고 그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다윗에게
도시락 배달을 시켜요. 내 형들이 잘 있는가?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있는 전장에 나가서 이 아버지가 사준 도시락을 전달해 주어라. 그리고 이 형들 거, 거기에 있는 또 장군 거 이렇게 갖다 주어라. 도시락을 몇 개 들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전부 다들 어쩐 일인지 그 안에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전부 다들 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인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겨루어 이기면 이 나라 블레셋을 그 나라에 줄 것이고 너희들에 줄 것이고 너희들이 우리에게 나에게 지면 너희들 나라는 블레셋 나라 될 것이다. 호령을 하는데 전부 다 떨고 있습니다. 왕도 떨고 군대도 떨고 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눈에 들어왔던 골리앗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을 보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7장 35절 말씀 보면요 다윗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35절에 16장 12절이네요. 16장 12절에 죄송합니다. 17장 26절이네. 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살으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는 눌리지 않아요. 그는 오히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는 오히려 그 골리앗을 향해서 그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칩니다. 저 사람이 누군데? 할례받지 않은 저 사람이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그는 당당히 외칩니다. 다들 벌벌 떨고 있는 이때에 한 소년이 나타나서 외쳤던 그 소리가 사람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왕위에 이끌어요. 다윗이 왕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이빨과 곰의 손톱에서 나를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블레셋 사람들을 그 짐승 같은 이 한 사람을 왜 그대로 둡니까?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왕도 두려운데 왕이 그에게 검도 주고 옷도 주고 왕복도 그 전투복도 주고 다 입혀줍니다. 나가서 네가 싸워봐라. 맞질 않아요. 다시 이 모든 것을 다 그는 사양합니다. 평상시대로 그는 목동이 옷을 입고 그는 곰과 사자를 쫓았던 돌멩이 몇 개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그는 당당하게 말해요. 그 앞에서 당신은 칼과 창과 단차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다윗의 기백을 보십시오. 칼과 창과 방패로 무장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앞에 나가면서 그 골리앗 앞에 3m 육박하는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아마 다윗의 키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다윗의 키가 그가 얼마나 됐겠어요? 아마 자기보다 배나 큰 사람이에요. 거의 그런 사람 앞에 나가서 지금 당당하게 소리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무장하였지만 단차로 무장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하노라. 그러고 그는 평상시에 자기가 사용했던 방법대로 그는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근데 다윗의 눈에 들었던 골리앗은요 두렵지 않은 대상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두 번째는 다윗은 그 사실을 그냥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 상황을 다윗이 만일에 단순하게 기름 부음 받지 않고 그가 꿈도 없고 그가 지금 단지 도시락만 배달하는 거로 온 것이었다면 그는 골리앗을 보고서 되게 크네, 되게 무섭게 생겼네 이러고 돌아갔을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요? 나는 이 나라를 세울 왕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음을 주셨고 나는 이 나라를 세울 왕이에요. 이 나라를 구원해야 할 책임 있는 왕이에요. 그의 마음속에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금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왕에 대한 꿈이 솟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다윗에게 왕으로 나가는 기회가 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꿈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오면 보입니다.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들은요 무수한 기회가 지나가도 자신에게 향한 기회인지를 알지 못해요.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온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꿈을 주시는가? 여러분들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꿈 때문에 희망 속에 내일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힘든 일도 내일을 내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꿈을 잃었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그냥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젊은이들만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른들도 이 시대에 꿈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꿈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면 우리 안에 꿈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살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계획이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왕에 대한 불붙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린 누굽니까?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일기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도 이렇게 가슴 벅차게 고레 앞에서 당당하게 나가 싸우는데, 하물며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장애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이 왕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베드로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그 흩어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의 거룩한 백성이라, 그의 소유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이에요. 하나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길 원하십니다. 꿈이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들 꿈이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 꿈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꿈 있는 이 시대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셉이라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주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12아들 중에서 맨 뒤에 있는 11번째입니다. 그의 동생이 12번째요. 위로는 전부 다 배다른 형들이었습니다. 그 형들 밑에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어요. 막내를 낳으면서. 그러니 그를 지켜줄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세요. 해와 달과 별들이 그의 앞에 절을 하고, 곡식단들이 일어나서 그의 앞에 절을 하고, 그 뜻이 무엇인가? 형제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 우리 아버지 엄마가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 그들이 입으로 꿈을 해석을 해요. 요셉이 꿈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형제들이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내 앞에 절하겠느냐?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너 앞에 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꿈 해석이 바로 그 꿈이었습니다. 바로 장차 그 뒤에는 11번째 요셉을 향하여서 형제들이 절을 하고 부모가 절할 만큼 요셉이란 인물이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에게 억울한 시간도 있었고 감옥에 갇힌 시간도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꿈에 의해서 그는 자신이 만들어짐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 날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날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요셉은 이해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던 요셉,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왕이 될 것이다라는 이 비전을 받고 나서 왕이 바로 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사울 왕으로부터 그는 미움을 받고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의 삶의 시간은 형통하지 않았어요. 그는 괴롭힘을 당하고 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그와 함께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가난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 삶에 참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이 그와 함께합니다. 그들과 함께 갔지만 그들도 쉬운 상대들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다윗의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가서도 거기서 보니까 살기가 쉽지 않아요. 다윗의 정체를 알고 다윗을 해칠 것 같아요. 다윗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짓을 하고 한번 살아 나와요. 그리고 또 사울 왕으로 또 공격을 하니까 또 그가 또 다시 도망가요. 그러고 가서 그곳에서 한 지역을 그가 왕에게 허락을 받고 블레셋 망명에 살아갑니다. 그의 삶은 형통하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블레셋 왕을 소교하였고,
그의 삶은요, 다윗의 삶은 정말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돌아가면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왕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이곳에 오자니 블레셋에 골리앗을 죽인 적군의 땅에 살자니 그것도 위선적으로 그 왕을 속이면서 거짓 충성을 보여야 했고, 다윗을 누가 존경스러운 인물로 보겠습니까? 그 안에 잘못되어지니까 부하들까지 다윗을 공격을 하고, 여러분, 다윗은 믿을 데가 없어요.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고독하고 외로운 세월을 보냅니다. 근데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너는 장차 왕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의 기운을 보셨어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도망자 생활을 하고, 이렇게 내가 현상수배 몸처럼 내가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이 부분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훗날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압니다. 하나님이 목동으로 있던 나를 끌어내시어서 왕을 삼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뭐 주택도 이렇게 뭐 전세 얻으면은 전세 보증금도 저리로 지원해주고, 월세 얻으면은 월세도 지원해주고, 교통비도 지원해주고, 그리고 또 어디 면접 보러 왔는데 옷 없다라 면접 볼 수 있는 옷도 지원해주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새는 젊은이들이 또 신경을 많이 써서 탈모가 온다 해가지고 젊은이들 탈모 치료를 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좀 그것 때문에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젊은이들만 탈모가 생긴 것이 아니다. 우리 중년층 30대, 40대, 50대도 지금 탈모가 생겼으니 우리도 지원해달라. 이게 지금 청년들한테 정말 지원해줄 게 무엇입니까? 머리 나는 약을 지원해주는 거,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그들에게 이 나라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꿈입니다.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라가 정책 잘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을 주면은 그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상은 그렇게 늘 희망적으로 가지 않았어요. 희망은, 꿈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희망 주실 때 목동으로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더니 그가 그 꿈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기운을 부으셨더니 그에게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인 여러분들은 왕입니다. 하늘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왕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꿈을 갖고 여러분이 살아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오늘 내게 꿈을 주소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이 요만한 문제 때문에 요것 해결하려고, 요것 때문에 목숨 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목장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 생각하였고, 양 한 마리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사자군과 싸웠던 다윗이란 인생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으시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꿈을 갖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의 기름 부으심이 있길 원합니다. 주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꿈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같은 사람들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넘어지고 실망하지 않게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계획들을 미리 바라보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꿈을 품고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시작하겠습니다.